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주께서 이 일들 속에서 분명히 이루실 일들이 있을 줄 믿사옵고, 또 하나님께서 참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실 날이 있을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곤비함을 아시오니 영원히 우리와 다투지는 않으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노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임한 재앙을 거두시고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은 것이 참으로 올바른 태도라 여겼고 또 그래서 회개했었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혹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참 마음이 완악하고 주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무거워하고 주님 참으로 업수히 여긴 것이 혹시 있는지, 저희 예배 가운데 흠결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으로 더러운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저희가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일에 치우쳐서 몸이 망가지는데도 참으로 이 일을 쫓아가다가 쉼이 없이 살아온 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쉬게 하시는데 주님, 이 백성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기한을 통해 깊은 안식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조급한 마음, 참으로 돈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을 회개케 하시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셔서 기한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노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사온데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자들도 주님 온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 세계에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고, 또 이 신자들은 또한 이 이런 기회를 틈타 회개할 것들을 발견하여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교회가 새로워질 것들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큰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단을 무너뜨리시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속히 이루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지탱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기만을,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저희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헌물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아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 드리는데 많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도 방해를 받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하기를 찬송가도 짧은 걸 하라. 설교도 좀 짧게 해라. 엄청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3시간 내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했던 거를 1시간에 다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예는 이제 처음인데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가 설교 시간이 늘어난 거는 많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줄어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자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를 듣고서 큰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또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며 더러는 엘리야라 또 더러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으로 아는 자들은 없었지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사신 것이라 한 일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위대한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그 일조차도 예수님의 참 신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중요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참 신분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추측들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헤롯의 관심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이를 안 많은 사람들이 각 고을로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참 마음에서부터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치 목자가 없는 양떼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저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은 좀 더 상세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을 측인히 여기시고 저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저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또 무엇인지, 저들의 영육 간의 생존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그런 만큼 이 기적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 안에 중요한 영적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 즉 표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언제부터 얼마 동안 가르치셨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무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야 말씀에 깊이 빠진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겠지만, 제자들로서는 날이 저문 후의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모인 무리가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 20세부터 60세 사이의 남자를 셉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은 여기 계수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한 10,000명 또 15,000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10,000명에 가까운 무리가 거의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할 형편이라 제자들이 난감해서 예수님께 알리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염려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즉 한 아이가 먹어도 적은 그런 양의 음식인 거죠. 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마치 잔디가 많이 있었어요. 그 잔디밭에 때를 지어 50, 100 이렇게 때를 지어 앉히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은 없는데 사람만 앉혀 놓았으니 차린 것은 하나도 없는 빈 상 앞에 사람들을 앉으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는데 생선도 그렇게 하셨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희한한 이적만이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영적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배고픔을 염려하시고 이적을 통해서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것, 저들의 육적 필요를 채우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은 그것만을 목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무엇인가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첫째, 앞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께서는 헤롯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목자요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사실 유대인들의 왕이요 교회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목상의 왕이었죠. 하여튼 그는 백성들을 섬기고 돌봐야 할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일반 세속 군주와 똑같았습니다. 세속 군주 중에도 아주 못된 군주였죠. 사생활이 아주 난잡했고 궁전에서 환락의 잔치를 벌이며 여자아이의 춤과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목베어 죽이는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로마가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 아래 씨름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부당한 수탈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중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과부의 작은 가산도 갈취하는 아주 욕심 많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실 때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의 처지를 생각하실 때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긍휼과 사랑이 저들을 일일이 치료하시고, 또 오늘 천국의 복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줄인 백성들을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적 밑바닥에는 그 백성의 곤고함과 고통과 배고픔과 가난함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탕에 있는 것이에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여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 백성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던 이스라엘의 참 목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바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이심을 백성들이 의지하고 기댈 왕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둘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하신 일들이 금방 생각이 났을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가뭄이 몹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의 마지막 때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의탁하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도착해 보니 마침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으로 떡 조그만 것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참 야속하죠. 그 떡을 나한테 달라. 마지막 떡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고 다시 비가 와서 곡식이 주어질 때까지 그 집에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기이한 일이죠. 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 중에 이런 기적이 있어요.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로, 우리말에는 이제 채소로 번역을 했는데 뭐랄까,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런 뭐랄까요, 알곡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 자루 채소로 한 100명 정도 되는 선지자들을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20개하고 한 자루
그 채소를 주니까 그 선지 생도들이 도대체 어느 입에 이걸 붙입니까? 이 적은 양으로 이렇게 한탄을 한 양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서 나누어 먹었는데 1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이게 또 기적이죠. 아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스라엘의 그 구약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서는 야, 이거는 엘리야의 기적의 재현이요, 엘리사의 기적의 재현이다. 아마 그렇게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 유일한 참 선지자를 보내셨던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인상적인 방식으로 떡을 만드셨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공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기억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모형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 온전한 성취로 이 기적을 행하셨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또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떤 기적과 생각이 연관이 되세요? 금방. 네, 그렇죠. 이 사람들도 모세가 만나를 먹인 것을 기억을 했어요.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양식 다 떨어졌어요. 가지고 나온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아이고 이거 다 우리 다 굶어 죽었다. 그거 굶어 죽겠죠 지금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이제 안식일 날은 안 내리고 토요일 날 2배로 내렸지만은 하여튼 매일 아침마다 40년간을 한 번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만나를 주셔요. 그래서 40년을 농사 짓지 않고 광야에서 생존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이제 죽으면서 약속하기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다. 너희는 그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선지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와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참 선지자, 참 메시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표했던 참 선지자요, 또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산 것이라, 옛 선지자 중 하나가 다시 산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백성들이나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한 헤롯의 생각이나 짐작이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높고 존귀한 분이심을, 그들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분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 알리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보내셨던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일입니다. 물론 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사용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오병이어는 큰 것을 심어 나중에 크게 부풀게 된 씨앗도 아니고 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뻥튀기 돼서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게 된 것도 아니죠. 비록 떡과 생선을 떼시는 형식을 취하셨지만
이 표적은 사실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신 기적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를 매일 만들어 이스라엘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풀어내시는 능력을, 없는 것에서 떡과 생선을 만들어내시는 그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참으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배불렀던 옛 이스라엘의 이적이, 하늘의 양식으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지탱한 광야의 이적이 다시 재현된 것이요, 황량한 광야, 모래와 바람뿐인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게 하시던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만들어내셨던 분이시라, 만나를 만드신 분이, 그리고 그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 온 세상과 우주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눈앞에 서 계신 것을 이 표적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양식이라 하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표적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나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떡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자이실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떡이 바로 또 자신을 상징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생명의 떡은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의 살과 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신데 그러므로 그를 먹는 자는,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니 이게 진짜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건 3살 어린아이도 알죠. 우리 식인종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식이 뭐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식은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것이에요.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과 피를,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방식이요, 영생을 얻는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을 나누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 자신이 또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에게 나와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자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치시고 자신을 믿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떡과 생선을 받아 먹었으나 이런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누린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늘 양식을 받아 먹었으나 믿음 없이 먹은 자에게는 잠시 육신을 배불리는 음식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 먹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은 자는 그것은 참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죄로 무너진 영혼의 비참한 가난을 채우고도 남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의 모든 가난과 굶주림을, 그 영적인 비참함을, 굶주림을, 가난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하늘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그 영혼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아, 내 영혼이 족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참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른 무엇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 내가 참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참 배부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까? 우리 사정이 마치 빈들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영육간에 지금 가난하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육신적인 건강을 위협받고 있고, 근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정신적인 두려움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다 털어보아야 떡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역량으로는 이 난국을 풀어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한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가? 의료시설이 많이 한국보다 떨어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죽어갔다. 그렇게 많이들 평가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공포심 때문에 죽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포는 병균보다 더 사람을 잘 죽입니다. 나는 곧 죽을 거야 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자신의 역량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가진 것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털어봐야 떡 5개와 생선 2마리도 안 될 거예요. 만약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난국을 풀어가야만 한다면 너무 미약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이 난국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못 막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정녕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막으셔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못 막으시는 분입니까? 이런 사태는 잠재울 수 없는 분입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주께 구원을 구했을 때 만나를 주시고 40년간 생존케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때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민족이 마치 광야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위정자들과 공무원들과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들의 능력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저들도 마음속으로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뭔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할 텐데 두려움이 시작되면 사람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들의 작은 능력도 떼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온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거 못 막으시겠어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 온역이 그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때 온역이 그칩니다. 그 자리에 성전 터를 마련합니다. 온역을 주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그치게 못하실 분인가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단축시켜 주시고 어떤 방식을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온역이 그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위정자들과 공무원과 참으로 의료진들의 그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고 그 떡을 떼시는 능력으로 저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아주 위태위태했어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었어요? 나와 내 아들이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로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에게 하소연했던 사르밧 과부의 그 가난한 사정과 우리가 별다를 거 없었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뿐이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보다 더 심각하고 더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황이에요.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가? 죽음과 모든 고통과 질병 앞에서도 신자로서의 담대함이 있는가?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해요. 이게 더 시급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내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그리고 아주 다른 것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여유롭고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아주 낙관주의가 우리 안에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 안 한다고 누가 그랬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시간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리라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도 성장을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되리라 그렇게 낙관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의 영적 사정을 보세요. 이단이 창궐 하고 이제는 예배가 중지될 위기에 처했고, 이게 앞으로 이게 뭐 어떻게 일이 전개될까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신자들도 다 떨고 있어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을 다 좀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이러한 영적 광야에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이시는 표적이에요. 막막한 형편에서, 어디서 도움을 얻을 데가 없는 광야에서,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주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에게 호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가지는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주의 때에 이것을 종식시키실 거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부르시지 않겠어요? 혹 우리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 광야에서도 우리의 극한 가난을 채워주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영육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떡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의 뜻을 다 이루시고 더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두려워 떠는 이때 우리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들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음 없는 것을 아시오니 주여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참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여 우리를 담대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영육간의 피로를 채우시며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또 그분께 우리 영혼을 온전히 맡기면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참으로 각지에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